할렐루야. 수요 기도학교 우리 함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기지 않는 약속,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빛나는 습교 모든 성도들, 또 복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우리의 기도가 알알이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목을 믿기지 않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약속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온 땅에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그날에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회고하게 될 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수요 기도학교의 그 초점대로 정말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이 후회하고 또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 중에 가장 놀라운 기도,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에게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14장부터가 계속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약속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하신 예수님, 온 천하를 주재하고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곧 죽음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14장부터가 제자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보기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 기도의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약속이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엄청난 말씀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사실은 너무나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더 우리가 주목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무엇인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도 의미적으로는 전부 7번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과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대하고 또 중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3차례나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구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켜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바로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들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함과 예수님의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다 남겨주고 가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은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whatever.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제자들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취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시 또 기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더 증폭해서
살을 붙여서 명령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이나 명령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6번이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사실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신지를,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도의 가치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은 우리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기 전에, 결박되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을 받기 전에 최후의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6절 27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권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의 참맛을 경험할 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함을,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힘과 결실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탄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도 가로막습니다. 특별히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기도를 소홀히 여기도록 우리의 삶을 때로는 분주하게, 때로는 게으르게 만듭니다. 사탄은 기도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보다는 사람의 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물을 꿇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전략을 사용합니다.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를 붙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지만 응답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면 때때로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하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것,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도가 쉬운 것입니다. 네. 기도를 거듭 강조하신 이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보면 100%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에 헌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많은 것, 아니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 다 기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몸이 피곤해서 잠에 빠졌을 때 어떻게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느냐. 그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거의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자꾸 인정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또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연약함, 이게 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업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핑계와 기도에 대한 반대를 미리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도를 거부하는 핑계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잘 기도할 줄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성령님이 간구하신데 우리가 기도 못해도 되죠.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 가장 최상의 분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 순종하면 우리는 성경의 사도들처럼 또 믿음의 많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처럼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공급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직 기도로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기도 없이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영혼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역에 깊은 기도가 없는 한 진정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수없이 많이 해도 모든 선한 일에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로 가능합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기도의 결핍뿐입니다. 모든 부흥은 올바른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무한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7가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약속들을 주장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이 간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불타는 심정과 믿음과 간절한 중보기도 그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영광 중에서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인간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기도로 모든 필요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을 더 확보하시고 더 늘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계속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결국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낙심될 때, 마음이 좌절될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 가사처럼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기도하게끔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하이드라고 하는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는데 1892년에 젊은 나이에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 북부에서 그는 선교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몇 년이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약 10여 년이 지난 1904년 뜻이 맞는 선교사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로 연합하여서 이제 기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가 만든 기도실에 한 번도 비워진 일이 없도록 24시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기도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계속 끊이지 않고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 현지인들도 이제 성령에 임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참 자유의 이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면 1905년에 편자부주 시알코드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마치 헤일로 그 인도 북부를 덮치듯이 1910년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1900년 초에 전 세계에 일어났던 평양, 또 미국의 아주사거리, 또 영국의 그 섬 아일랜드인가요? 일어났던 영국의 부흥, 웨일즈 부흥, 그리고 이 인도 북부의 기도의 사람 하이드로 시작됐던 이 부흥의 역사,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 절망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0월 26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혹 부득불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아주 부득불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함께 이 예배당 좌석이 꽉 찰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